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우리 태안본당 성심대에서 어버이날 축제로 잔치를 벌입니다. 개그맨들과 가수들이 우리 본당을 찾아오셔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심을 하겠지만 울며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해산 때 여자가 근심이 쌓이지만 진통이 왔을 때 그 때문인데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쁨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근심에 쌓여 있지만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뺏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으로도 기쁨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슬픔에 빠질 것이라는 거죠. 고대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과 주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시간에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렇죠?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안의 이러한 고대 인디안이죠. 지금 인도가 아니라 인디안, 북미인 인디안들 나오는데 그 인디안들은 이렇게 네가 태어났을 때 모두 울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웃는다는 거죠. 아기는 울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가 울고 불고 하는데 당신 혼자 웃는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슬픈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웃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 없이 혼자임을 알게 될 때 더 큰 고통이잖아요. 아플 때가 어떤 게 아플 때죠?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재판관으로 자처하거나 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욥의 새 친구처럼 우리에게 선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아니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고 우리 불행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회심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주변의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변화 못하고 꼼짝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른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루카복음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해산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그렇죠. 출산하는 여인의 비교는 참으로 큰 변화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런 사랑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나면 확 바뀝니다. 가족이 바뀌어요. 아기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예수님 삶의 일부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기 혼자가 아니라 부모의 삶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고통이 없는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출산 과정을 어떤 그 심리적 준비와 두려움 없이 기쁨과 함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런 것에 직면하기 위해서 호흡 기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프랑스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어떤 여정, 그분들은, 초기 교회의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에 묘사된 최초의 공동체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자들의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방이 어두워지고 성모님 상 앞에 등불만 켜져 있고 바로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아기를 담그고 그 순간까지 살아온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출산은요,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 아름다운 순간에 누구도 울지 않습니다. 아마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심리학자들도요, 어떠한 저항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저항 없이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다면 고통도 아마 줄어들고 아마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요. 영적인 성장은요, 자연스럽고 각 모든 변화되는 순간, 즉 전환의 순간에 함께해지는 울음들. 꼬마도 태어날 때 울음이잖아요. 아이는 울지만 다 반갑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러한 전환에 수반되는 울음과 슬픔같이 보이는 눈물은 기쁨의 토대가 된다는 거, 기쁨의 하나라는 거죠. 아기를 낳을 때 엄마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과 슬픔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그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해산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는요,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일부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마 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그러한 그 아픔들, 그러한 그 과거의 상처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실망과 또 모욕과 실패, 그런 것들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거니까. 실망, 누구로부터의 모욕,
어떤 그 일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가시처럼 기억을 계속 찔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만약에 이태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프랑스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도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도난. 지갑을 도난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거든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어떤 그 일에 있어서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칠 때에 어려운 시험이죠. 그것도 어려운 시험을 칠 때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하는 일을 앞두고 겁에 질린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그때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시험 볼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거의 일을 지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면 그것은 모든 기쁨이 고통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알아차림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전혀 다른 종류의 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고난, 정말 짧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은 멸망이나 처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하는 결정적인 희망의 통로, 구원의 통로라고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기쁨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의 날이 되길 바라고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